오늘 말씀은요, 은근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차분히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은 12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2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시작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입증하는 그런 영적 예배자,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어디서 먼저 시작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서로 실천하면서 각가지 모습의 은사를 받은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과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서로 먼저 사용하여 손대접하게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강조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절정이 뭐냐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그 진노는 무조건 그들을 저주하는 이런 식의 진노만이 아니라 그들을 바꾸어 놓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어때요?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꾸어 놓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 내어맡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 놓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정말 그 말 그대로 진노하시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우리의 몫은 뭐예요? 박해하는 자리에서 축복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이제 더 한 단계 나가서 뭘 하냐면 세상 권세에게 뭐냐면 복종하라고 합니다. 세상 권세.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복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으로 일단 들어가 보면 당시의 로마 황제는 네로입니다. 아직까지 네로의 통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그때까지 네로는 아직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을 이렇게 잔인하게 핍박하는 수준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역사에서 알고 있다시피 조금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네로가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누명을 씌워 박해하죠. 네?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이지만 그러고 로마 권세는 지금 늘 유대인을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과 함께 기독교인을 향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유대인 외에 다른 통치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명기에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 통치자가 있게 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 통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무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에 굴복해 있는 것이지, 할 수만 있다면 반기를 들고 로마에서 독립하려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리고 물론 유대인과 또 기독교인의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이 황제가 되기 이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추방당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물론 그것이 이제 다시 풀려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은 로마 권세자들은 유대인들이 혹시나 또 반기를 들지 않을까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진압하려 들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 권세, 이방인들의 권세에 온전하게 복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왕이든 권세자든 대부분의 그 권세의 근거,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상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행하여지는 곳곳마다 늘 무엇과 연결되어 빼놓을 수 없냐면 우상에게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러는 것과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이방의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해요?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가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 여기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그래서 여기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2차적으로 보면 누구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서신서는 1차적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이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학자들이 가는 이런 견해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천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적인 권세라고 어떤 천사적인 존재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천사라기보다 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견해는 조금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13장 3절에서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이 뭐냐를 설명해요. 3절의 시작은 어떻게 돼요? 다스리는 자들은, 그쵸? 이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육적인 땅의 권세를 말해요. 그리고 7절에 가보면 모든 자들에게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면서 조세 받을 자와 관세 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세자들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권세자들. 특별한 위치가 뭐예요? 제일 높게는, 당시의 기준으로 제일 높게는 로마 황제죠. 그 밑으로 보면 로마 황제 밑에 바로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죠. 그리고 그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관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런 권세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좀 전에 살펴봤듯이. 근데 바울은 이런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해요.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순종하라는 단어보다도 조금 더 범위가 넓고 더 강력한, 좀 더 어떻게 보면 엄격한 표현입니다.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절을 딱 접하게 되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무조건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선한 권세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에도 복종하는 것이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본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한 권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까다롭고 좀 악한 권세에게까지도 복종하라고 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본질이에요.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도 독재자인 아하 왕에게 복종했고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그리고 그 왕들에게 복종했습니다.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권세계까지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왕인데, 악한 세상의 왕인데,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인데 그런 권세계까지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본문 10장 1절로 가보시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세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세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악한 권세도 사실은 누가 내셨다? 하나님이 내셨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악하게 권세를 부려라 이렇게 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악한 자들에게도 권세를 줬지만 그 자가 그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너는 악하게 써라 권세를 이렇게 주신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될 것은 뭐냐면, 왜 악한 권세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 악한 권세도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복종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기본적인 게 본질입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으로 가요. 20절과 21절. 2장 20절과 21절 그렇게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1차적으로 바벨론의 왕들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패할 자는 패하시고 세울 자는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왕을 패하거나 세우는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어떻게 해요? 자취하래요. 기본적인 하나님이 권세를 내신 이유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고, 그 복종하지 않고 거스르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말세적인 종말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갖고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적인 조치를 받는 그런 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심판을 말하는지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권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스를 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질문을 좀 가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는가? 그쵸?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복종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복종하진 않았어요. 그쵸?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또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3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구절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스리는 자들은, 다시 얘기하면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뭐 크든 작든 모든 하여튼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일 잘하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막 진노하고 막 벌주고 이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권세자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권세자는 선한 일은 장려하고 악한 일은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권세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권세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권세는 기본적으로 악한 일을 막고 선한 일을 장려하는 것이 하나님 내신 권세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존하고 있는 권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권세의 기본 질서가 뭐냐, 기본 본질이 뭐냐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신 권세를 받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그 권세를 행해야 되냐면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은 막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써요. 합법이다라고 하죠. 법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 법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시행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성도이든 모든 사람이 바르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옳아요. 근데 때로는 어떠한 경향이 생기냐면 아무리 저 사람이 옳아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모든 사람에게 있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뭐 뉴스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당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막 이야기하고 뭐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 같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뭐가 옳으냐, 뭐가 공의이고 뭐가 정의냐가 아니라 뭐가 자기 당의 이익이 되냐 그것만 갖고 싸우는 것 같아.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백성들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야, 우리나라 정치들은 참 공의로워. 저 당은 참 정직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공의가 굽어있다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고 뭐 싫어하는 정치인이든 싫어하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할 때는 뭐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신 권세의 본질에 위배돼서 권세자가 악을 조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을 주장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성도가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 숙제인 거예요. 권세자가 하나님 믿는 권세자든 믿지 않는 권세자가 악을 조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돌되는 그런 일들을 주장해요. 지시해요. 명령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면, 복종하면 안 돼요. 왜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위에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해놓고서 저는 지금 뭐라냐면 복종하는 것이 본질이고 원칙이나 악을 조장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될 때는 복종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 복종하라는 이유와 똑같아요.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1절 중간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쵸? 그래서 모든 권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는 권세에 복종하면 안 돼요. 왜냐? 세상 권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요,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신 거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기본 본질이고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권세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옳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다시 3절로 가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거든 뭐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라.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은 권세자들이 합법적으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모든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백성들이, 시민들이, 성도들이 바르게 복종하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잘못 안 했는데도 교통경찰이 딱 눈에 보이면 왠지 가슴이요 쿵쿵 뛰어요. 그게 참 희한하죠? 교통법규 위반 안 했는데도 경찰차가 딱 앞에 있으면 가슴이 쿵쿵쿵쿵 뛰어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교통법규를 잘 지켰으면 아무리 경찰차가 지나가고 교통순경이 앞에 서 있어도 긴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위반하면 그럼 긴장해야죠.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권세자들이 다 우상과 연결이 돼 있고, 또 이제 조금 지나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의 주장대로 황제에게 절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세상 권세가 지금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고난이 오죠. 핍박이 오죠. 때로는 감옥에 갇히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뭐하게 돼요? 두려워지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거든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바르게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한다면 세상의 권세를 뭐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누가 칭찬해요? 그에게 칭찬을 받아요. 세상 권세가 법적으로 바르게 하면 거기에 순종할 때 칭찬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세상 권세가 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 권세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누가 칭찬해요? 하나님이 칭찬해요. 이 칭찬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칭찬을 바라보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걸 더 봐야 되는데,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가 세상 권세 앞에서 이런 늘 긴장감과 분별력이 필요한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통당하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쵸? 한 구절 더 보시죠. 5장 29절. 5장 2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당연히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고,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신의 3절에 선을 행하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하면 그게 칭찬을 받으리라 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칭찬을 해서 이 칭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에 더 가깝냐면 인정을 받다라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인정을 받다. 자, 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사도행전 5장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걸 읽으시면 이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리.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사도와 그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뭐 했어요? 채찍질을 당했어요. 이 채찍질은 어떤 채찍질인지 아시죠? 채찍 끝에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맞으면 이게 자국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살점에 찍혀서 폐어내는, 예수님 말도 그런 채찍이에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요. 왜?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무서운 매입니다. 이거 웬만한 고통으로는 보통 수준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받을 때 41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첫 번째 면은 뭐냐면, 세상 권세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통은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통을 받기에 합당한 수준의 성도로 뭐 하시는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세상에 주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인정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고통쯤이야.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하나님도 나를 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성도로 뭐예요? 인정하고 계시는 뜻이고,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정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세상 권세 아래서 싸우며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로마 권세가 너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차라리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권세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기독교 사회를 만들고 예수 위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회를 만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권세 아래서 계속해서 복종하면 뭐해라? 살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왜 악한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감사하며 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악한 권세를 뒤집어 엎을 능력이 없어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독교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면 악한 자를 통치자로 세우지 않죠. 통치자가 악하게 바뀌었다고 하나님 얼마든지 거기서 끌어내릴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일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아직 그들 안에 누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냐면, 성도들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 모습,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교만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여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기 위해 누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권세 아래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은 박해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얼굴빛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13절부터 16절 이어서 쭉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성도다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유, 빛으로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느껴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중간자적인 역할이 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도는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과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힘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게 우리를 대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은 내 백성이다, 너희의 숨김을 통해서 저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자예요. 바로 그 악한 자가 때로는 뭐예요? 본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 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바라보신 그 작은 자일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이런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서 내 권리를 찾는 싸움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짓밟아서라도 내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싸움을 성도는 안 하는 거예요. 분명 그게 오를 수 있어요. 왜? 내가 억울하니까 저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짓밟아서라도 내 본래의 뭔가를 찾겠다. 세상의 법으로는 그게 맞아요. 옳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짓밟아서 내 권리를 찾거나 그를 싸워 죽여서 내 유익을 찾는 그런 싸움은 안 해야 돼요. 왜일까요? 그렇게 해서 내게는 유익이 될 수 있으나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데모성이 있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명분은 다 거룩할 수 있으나 성도는 무슨 분별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라면 성도는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어찌 돌아가듯이 눈 감아라 이것은 아니에요. 싸울 건 싸워야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그 싸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싸움인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손가락질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이런 싸움에 나오지도 않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저 싸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싸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싸움, 최소한 어때야 돼요?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 자리여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도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권세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